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나 내 스승은 다시 섬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각양 좋은 것들을 곳곳에 담아 놓으신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온전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작한 이 하루,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놓으신 그 좋은 것들 다 취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도 우리가 그 좋은 것 취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테이니 내 주 아버지 오늘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물리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봄 배신방 가운데 오늘 박성영 장로님과 이한 장로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자리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셨던 그 식탁처럼 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서로 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그 기도 제목들이 응하는 것을 서로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한 구절만 딱 붙들고도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그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도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은 임박한 아수르 군대의 침공입니다. 아수르가 근동 지방의 강력한 패권 국가로 등장하니까 약소국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하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럴 때가 많아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끝났다, 사방이 막혀있다. 그러나 바닥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이것밖에는 없다 하고 내가 그 길로 달려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가 묻느냐 안 묻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으면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이 틀리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맞냐 틀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 눈에는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애굽으로 가라,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 이러면 가는 것이고, 아니다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길이냐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왜 내게 묻지를 않느냐. 약소국으로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먼저 나와 묻기를 원했는데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맞는 대로 신속하게 지금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줘라, 부드러운 말을 해줘라, 하나님을 우리와 멀리 떨어지게 해라. 그러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지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패역한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인간적인 계교,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지 아니하고 애굽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혹 우리를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지혜만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처럼 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거듭거듭 보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 자신의 백성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엿듣지 않고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요. 뭘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그것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방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오기만 하면 꽉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줄 은혜 베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 백성들에게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은혜를 원하지도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더 못된 짓 하는 길로 신속하게 달려갈 것이 분명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더 못된 길로 달려가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나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라. 내가 하는 말에 귀 좀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그것도 어떤 모습을 기다리십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일어나서 기다립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다급하신 것이지요. 그 길로 달려가다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걸 알고 계시니까 다급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필경 넘어질 곳으로 가고 있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애가 닿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고 그 길을 돌이키겠지만 그 가운데 속에 당하게 되어질 그 오만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것들을 안 당하게 하고 싶어서 부모의 마음은 애가 닿는 것이지요. 그런데 억지로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립니다. 일어서서. 왜? 돌아서기만 하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주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만 하면 곧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킬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이 오늘 새벽 설교의 핵심이에요. 18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되어진다. 나의 지식,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붙들고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를 돌이켜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곧바로 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지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굽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산 시온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그분의 도우심만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북쪽에서 악수르 군대들이 지금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린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집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당연히 탄식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서글픔이 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가 되어지면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앙망하고 있으면 너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에요. 눈물 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과 환난도 끝나는 순간이 있다. 마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온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만 이런 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내 이런 찬송을 터뜨려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다.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 목회하면서요 도무지 입 하나 열지를 못하는 상황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들에게 틀림없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슬픔은 없어요.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망하게 되어서 쏟아내는 슬픔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런데 왜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 이후로 19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똑같아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내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야 은혜로 받게 되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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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내 기도는 절대로 허공만 치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귀전에 내 기도가 하나하나 올려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울음을 쏟아놓기도 하지만 그 울음이 소망 없는 울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울음이지요.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의 비슷한 말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날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고 계신다. 계수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병에 담고 계신다. 내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요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는 분. 이 가장 기본,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오만 가지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때가 있는 줄 알고 묵직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분의 응답과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까? 이어진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환난의 떡, 고생의 물. 표현 하나하나가요 기가 막히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받아요. 이미 징계는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만큼은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소선지자들 중에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심각한 기갈이 오는데 그건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무슨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기갈.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젊은 남녀가 그 말씀의 기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사방을 다니지만 스승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스승이 없어요. 그 길에서 곤비하여 쓰러진다고 이렇게 말해요. 언약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 그럼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자들이 어떤 복이 있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때가 있지만 그것이 일정한 정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거두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스승은 다시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네 스승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도 그 고생의 때에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환난과 고생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만 계속해서 공급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공급되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만 딱 분별되어지면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환난과 고생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네 스승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선포할 스승을 네가 언제나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그 해석된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견에 따라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는 이런 짓거리 더 이상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뻘겋게 날것으로 그 말씀을 딱 놓아서 그 말씀이 젊은 사자처럼 회중들 사이에 뛰어다니고 그 말씀이 여기저기서 역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 악한 것들을 떼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요.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인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딱 떨어지면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에 그 가운데 다시 한국교회는 부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단의 부흥. 그게 여러분과 저의 1번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말씀의 스승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그 말씀이 삶이 되기 시작해야 내 인격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먹는 환난의 떡과 내가 마시는 고생의 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사는 것이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날 때에 영국에 남아있던 무수한 성도들이요 탄식하며 울었어요. 그 가운데 속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청교도 그 설교자들, 그들의 설교를 보면 지금도요 마치 신학 논문을 읽는 것 같아요. 그들이 뭐 이 세상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신학 논문 쓰듯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쫙 볼 때 영국이 400년 동안이나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개신교도를 향한 박해가 있으니까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 가운데 탁월한 설교자들도 떠나기 시작해서 신대륙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영국에 남아있던 그 모든 그 귀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거두어지는 것처럼 정말 극히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강단에 서게 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 마음밭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심령에 딱 떨어지면 능히 그 환난도 이겨내고 그 고생도 능히 버텨낼 수 있는 줄 알고 새벽마다 말씀 사모하시고 어느 날 새벽 특별할 정도로 말씀 한 구절이 수약하고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생명줄인 줄 알고 꽉 붙들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딱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그때에 꼭 맞는 은혜,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분별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5만 가지 자기 생각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심령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이곳저곳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과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 밑에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 싸우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조합이 이 땅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